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를 위해 간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계략과 속임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은 6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더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여러 성도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국말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기도하는 혼의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혹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구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할 말이 없어지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혹은 잠잠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한국말로만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다양한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림으로 자신의 영이 활성화되고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고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죄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기 위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명확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론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 음성이 성경 말씀과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내 속에 평안과 확신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저는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자주 받으며 그 계시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꿈인지 혹은 내 생각에서 오는 꿈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깨어나도 선명하게 영에 각인되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에 소망이 생기고 강한 확신이 들며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사람과 나라에 대해 기독해 하시려고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의 한 가지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주의에서 군부 통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데모를 하다가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거나 감옥에 잡혀 들어갔으며 다른 나라로 떠나가거나 반군에 합세하여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2월에 제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문을 여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 즉시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TV 조슈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순간 초자연적인 평안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동일한 날에 물레이의 오빠의 집에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오빠를 잡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군인들에게 얼마의 비용을 주고 오빠는 곧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겪는 위험에 대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기독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평안을 주시고 군경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혹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고 기독해 하셔서 위협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바쁘고 혼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많지만 초신자인데도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잘 배워야 합니다. 특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일로 바쁘거나 혼적인 생각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으로부터 들려집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섞이기 때문에 회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버리고 축복과 은혜만 취하여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밥과 반찬은 먹기 싫어하고 사탕과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꿈이나 환상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옵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말씀하시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를 경건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2001년 2월 19일에 겨울 성경 세미나 기간 중에 레마 성경교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주제에 관해서 50년 이상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신이 매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약에 당신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당신에게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확대 번역 성경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때와 모든 계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모든 방식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자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유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더 이상 영어로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에 제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을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내 영에게 발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인 것입니다. 내 영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발음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헬라어 학자들은 원문 헬라어 원고에 따르면 이 구절의 앞부분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문장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주제도 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때에 따라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이 같아 보일지라도 한 번은 이렇게 또 다른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관해서 최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도록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의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강대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그대로 세상과 벗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줄 오해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는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구원받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영적 부흥이 대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고 또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